명절의 비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이 거룩한 주일이면서 또 추석 명절입니다. 이 귀한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바라고, 또 추석 명절이 행복한 명절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은 행복해지십시오, 기쁘고 좋은 명절입니다 라고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은 명절 때 많은 사람들이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갖고 어렵고 힘들게 명절을 지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명절을 앞두고 또는 명절을 지내면서 명절 때 받게 되는 부담감, 스트레스 때문에 두통이 생기거나 또는 위장장애가 생기거나 어깨 결림, 허리 통증, 또 무릎 통증, 또는 우울증, 답답함, 분노, 이런 열등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것을 이제 명절 증후군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마음도 몸도 상하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가정주부들이 주로 이 명절 증후군을 앓고 있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취업하지 못한 자녀들, 또 결혼하지 못한 자녀들, 또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남편들까지 다 명절 증후군을 앓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명절 때는 다 마음과 몸에 병든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게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모여 있는 사람들끼리 아무리 음식 우리 적게 해서 좀 쉽게 하자 해도 그게 음식장만 하는 것도 사실은 부담스럽고 힘들고, 거기다가 말로다가 사람들 상처 주고, 또 일을 만드는 트러블 메이커 있으면은, 또 얄밉게 구는 사람 한두 명만 있으면 아주 그 모임 자체가 갈등이 생기고 어렵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명절 때가 되면 사실은 여러 가지 부담을 갖고 명절에 모입니다. 우리가 요즘 시대는 다 핵가족 시대로 살고 있는데, 명절 때만 갑자기 과거의 전통적인 대가족으로 같이 모이게 되니까 거기서 느껴지는 그 부조화, 균형 잡혀 있지 못한 안정감이 없는 그 모임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어렵게 되고, 그것을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하니까 부담감이 되고 마음과 몸에 병이 들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와 같은 모습들을 갖고 있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으니까 우리 좀 달라야 돼라고 말을 해도 사실은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고, 똑같은 연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문제 속에 있으면서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죄책감까지 갖는 거죠. 화를 내면 화냈다는 죄책감 갖고 있고, 미워하면 미워하는 죄책감 갖고 있고, 그러니까 명절 끝나고 나면 회개할 것만 더 생기는 아주 골치 아픈 것이 명절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 행복한 명절을 지내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마음에 명절을 또 지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명절을 어떻게 슬기롭게 지낼 것인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배려심을 갖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빌립보 4장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서로 생각하는 싹이 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생각해 주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자녀가 부모를 생각해 주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남편이 아내를 생각해 주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아내가 남편을 생각해 주는 마음, 서로 생각해 주는 싹이 나야지만 되지, 그렇지 않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원칙 정해놓고 무엇인가 군대처럼 움직이는 것은 서로 간에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는,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는 100점 되지 못하게 지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어느 사람이든지 100점짜리 사람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점짜리 남편, 100점짜리 아내, 100점짜리 부모, 100점짜리 자녀는 어디 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일도 도와주고, 회사에 나가서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어오고, 인격도 좋고, 사랑도 잘하고, 또 이웃 친지들한테 아주 인격적이고, 두루두루 다 잘하는 남편은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찾을 길이 없고, 두루두루 다 잘하는 아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점짜리 남편, 100점짜리 아내는 없습니다. 다 모든 사람들은요, 점수가 40점, 50점, 60점, 어떤 사람은 20점, 30점, 어떤 사람 좋은 사람은 80점, 그러나 100점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점짜리 남편이면 80점짜리 아내가 같이 합치면 합해서 100점 만드는 것, 이게 100점 가정입니다.
같이 이렇게 돕는 것.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덕을 내가 받으려고 그러면 아무리 많은 사람 중에 골라도 만족하는 관계가 되지 못합니다.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어 주겠다, 도와주겠다 하면 아무나 만나도 행복한 관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살면서 100점짜리 남편, 100점짜리 아내는 없고 서로 도와야 된다. 그래서 합쳐서 100점 만들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창세기 2장 23절 25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은 이게 아담과 하와의 결혼 예식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이 주례를 서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하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보면서 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가장 귀하고 사랑스러운 내 아내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정한 가정의 원칙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룬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부모를 떠나는 것, 그럴 때 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에 있어서의 명절의 갈등의 핵심은 뭡니까? 특히 남편들, 아내들도 마찬가지인데 부모와 아내 사이, 부모와 남편 사이, 이 갈등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부모를 떠나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게 첫 번째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 제일 첫 번째 고려 대상은 남편이라면 아내가 뭐를 하면 좋아할까,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아내라면 남편은 어떻게 해줘야 좋아할까, 이게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가 서로 동의가 되고 난 후에 그 마음을 갖고 같이 부모를 섬기고 같이 형제 자매를 섬겨주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싸우면서 부모님한테 찾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불효는 없습니다. 갈등 생기고 서로 다투면서 형제 자매 만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갈등은 없습니다. 이게 원칙이 중요합니다. 서로 간에 가장 중요한 선택의 원칙, 가장 중요한 고려 대상은 자기 배우자가 가장 중요한 고려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을 서로 이루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연약한 것 보이고요, 또 부족한 것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하고 부족한 것, 내가 그것보다 더 잘하는 게 있거든요. 내 강점이 그의 연약한 것, 부족한 것을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렇게 도전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서로 벌거벗어도 연약한 거 부족한 거 다 나타나도 부족한 거 있으면 서로 채워주고 연약한 거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그래서 자기의 부족함이 자기의 수치심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공격해서 아내가 수치심을 느끼고,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공격해서 남편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정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배려심을 갖고 있는 것,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조금 짐을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가서 부엌에서 일하는 것 다 며느리가 해라, 그거 옳지 않습니다. 사실은 며느리가 누굽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친가에 있는 사람하고는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며느리입니다. 가깝기로 말하면 딸이 더 가깝죠. 저도 딸이 있지만 딸이 훨씬 더 가깝지, 그게 며느리가 더 가깝습니까? 근데 며느리는 무슨 몸종입니까? 데려다 놓고 너는 일해라. 혈연 관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그 남편 좋아서 결혼한 것이 죄라 문제지, 그게 무슨 죄입니까? 마찬가지, 여기 있는 딸 저 집 가면 며느리 돼서 또 마찬가지, 그거 아니고요. 서로 간에 한 몸을 이루고 서로 간에 도와주는 것, 짐을 나누어지는 것.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가정 안에서 예수님의 법을 성취하는 방법, 서로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 요즘에 그런 말들 많이 하죠. 나이 40이 넘었는데도 집안일을 하지 않는 남편은 굉장히 용기가 충만하든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50 넘어가면 밥 굶을 각오를 하고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거 서로 간에 너일 내일이 아니라 같이 나누어지는 짐들, 명절 때 모여도 같이 나누어지는 짐들, 이렇게 했을 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배려심입니다. 서로 생각하는 마음이 싹이 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요, 부모님들이 자녀들 오지 않으면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그냥 부모님이 찾아가면 되잖아요, 그 집에. 요즘에 거꾸로 귀성도 많다 그러는데 뭘 올 때까지 손을 세가면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놈이 언제까지 오나, 몇 시까지 올 거냐? 그냥 자기가 신방을 가면 되잖아요. 첫 번째 아들 집에 신방하고 두 번째 아들 집에 신방하고. 그래서 만나면 되잖아요. 목적이 만나고 목적이 즐거워하는 거라면 그것을 주변 사람들한테, 나 이렇게 가족들이 와서 나한테 인사하고 나 이렇게 대접받는 아버지야 어머니야 자랑할 게 아니라면, 그게 목적이 아니라면 그렇게 해서 가족들끼리 어떻게 하든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해주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명절 지내면서 서로 싸워서 갈등 생기는 거, 이게 무슨 득이 되겠습니까? 아내와 남편이 서로 싸워서요, 이기면은 누가 이긴 게 좋은 겁니까?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인데 한 몸끼리 싸워갖고 내가 나랑 싸우는데 누가 이기면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싸우지만 않으면 영광인데 다투지 않는 것, 갈등 생기지 않는 것, 그렇게 해서 서로 간의 마음이 상처받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요.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도, 교양 있는 사람들, 아내 사랑하고 남편 존경하는 사람들은 다 이 정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 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파송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야 됩니다. 그 바라보는 시각이 뭐냐? 땅에 있는 명절인 추석만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의 명절인 하나님이 주신 절기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 추석 명절과 함께 하늘의 명절이 같은 리듬을 타고 갑니다. 그 같은 리듬을 타고 가는 명절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명절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입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은요, 우리 매년 보면 우리 추석 때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크게 셋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절기인데,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 세 개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은 나팔절이 되면, 그날이 되면 온 이스라엘 나라가 다 나팔을 붑니다. 그럼 백성들이 그 모든 하고 있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향합니다. 일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가운데 분주해서 마음이, 또는 허망한 데 빠져서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죄 짓고 허물있던 거 자기가 깨닫고 발견하고, 야, 이런 거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거 내가 허물이 있구나 생각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나팔절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8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께로 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나팔을 보면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10일을 지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속죄를 맞이합니다. 이 대속죄는 내가 죄를 깨달아도, 내가 죄를 알아도 내가 해결을 못합니다. 바꾸려고 해도 내 오래된 육체의 습관이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건 내가 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덮어져야 됩니다. 이 대속죄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 덮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절기로 보면 아사셀의 염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채찍으로 때려갖고 광야 끝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염소가 어리둥절해갖고 채찍으로 때리니까 어쩔 수 없이 광야 끝까지 갑니다. 그렇게 광야 끝까지 가면 거기서 짐승들이 달려들어서 이 아사셀 염소를 먹어버립니다. 찢겨지고 먹습니다. 이 모습은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그대로 구약에서 먼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죄의 문제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죄를 무슨 날이라 말하느냐? 모든 만민의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25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그 땅에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죄로부터 끊어지고 허물로부터 끊어졌으니 너희는 이제 자유롭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공포하라. 이것이 대속죄입니다. 지금 우리 달력으로 따지면요, 나팔절이 언제였냐면은
9월 14일이 나팔절이었어요. 지지난주 월요일 날. 그리고 대속절이 언제냐면 그날부터 열흘이 지난 지난주 수요일 날 9월 23일 그날이 바로 그 대속절이었어요. 그리고 초막절이 시작이 언제냐? 바로 내일부터입니다. 이렇게 추석 명절과 항상 같이 흐름을 탑니다. 그 초막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깨닫고 이제 돌이켜서 내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인생을 참 허비했습니다. 이 죄와 허물이 내 인생의 장애물이었습니다. 깨닫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깨끗하게 끊어지고 씻어지고 그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 마음껏 복 주셔도 됩니다. 복 주셔도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빈자를 들고서 있는 초막절의 시작, 그게 바로 내일부터인데 이 초막절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신명기 16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참 여기서 관심 갖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른 단어들은요,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복 주신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라. 근데 초막절은요 달라요. 뭐라고 말하느냐? 복 주실 것이네. 할렐루야. 지금까지 뿌려놓은 것, 지금까지 계획한 것, 지금까지 구사한 것, 사업장의 문을 열어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것, 아이들 고3, 중3, 재수생들 공부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것, 자기 가정 꾸며서 열심히 달려온 것. 그런데 내 입만 갖고서는 안 됩니다. 내 입만 갖고서는 세상 풍파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겨내지 못하니까 이혼 생기고, 이겨내지 못하니까 사업장 문 닫고요, 이겨내지 못하니까 재수하고 삼수하고 떨어지고 갈등 생기고 어려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추석 명절을 지낼 때 땅의 명절만 보면 가서 소비하는 명절이에요. 내 감정을 소비하고요, 내 느낌을 소비하고요, 내 물질을 소비하고요, 뭔가 가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고 있는 가운데서 만족감이 없는 소비하는 명절이에요. 이게 땅의 명절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땅의 명절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명절을 바라보는 거예요. 초막절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막절을 통하여 내게 행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비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명절의 비전이에요. 자, 그러면 이 초막절에 하나님은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보상을 주시는데 그 보상이 뭐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저는 이 복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바랍니다. 이 초막절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물질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늘의 문을 열고 재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이 뭡니까? 나 때문에 변화된 영혼이에요. 나 때문에 구원받는 영혼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너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 할렐루야. 너 때문에 내가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복. 그 생명의 복이 뭐예요? 지금까지 기도하고 열심히 간구했던 것들이 응답되는 것. 할렐루야.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살만 나는 것. 저는 이 초막절에 여러분들이 살만 나는 주님의 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을 주시느냐? 시편 128편 1절로 6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정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담겨지길 바랍니다. 성경은 가정을 그릇이라고 말했어요. 이 그릇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복이 담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길 바랍니다. 감람나무처럼 윤택하게 되길 바랍니다. 부부관계가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자기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초막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복은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교회의 복이에요. 교회 나올 때마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올 때마다 기쁘길 바랍니다. 교회 나올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이 복을 언제 주시느냐? 초막절에 부어주셔서 1년 내내 하나님이 채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에 이런 복을 주십니다. 스가랴 14장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우리를 치러 공격했던 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돌이켜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같이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은혜의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을 갖는 거예요. 명절 때 눈에 보여지는 것들만 보지 말고, 느껴지는 것, 들려지는 말들 앞에만 집중하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같이 흘러가는 하늘의 명절 초막절을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땅의 명절만 바라보고서 어떤 때 명절 증후군, 예수 믿는 사람도 그거 걸려서 힘들었습니다. 가족 친지 만나는 거 갈등 생기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만나면 사랑하지 못해서 또 죄책감 들고, 미워해서 또 죄책감 들고, 기뻐하지 못하고, 그래서 섬기지 못해서 또 죄책감 들고, 이렇게 예수 믿는 것처럼 안 보이는 것 때문에 또 죄책감 들었는데, 또 어느 때는 말 한마디에 주눅 들고 열등감 들고, 예수 믿는데 나는 복도 없다고, 너 믿는 예수 도대체 뭐냐고 하는 말들 때문에 주눅 들어 살았는데, 이제는 땅의 것, 땅의 명절만 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명절을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명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 여러분들에게 덕 베풀지 않아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 이해해 주지 않아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복으로 나누어 주고, 그 복으로 섬기고, 그 복으로, 그 인격으로 감화를 시키고, 그래서 하나님, 나 때문에 내 가정 전체가 예수 믿는 은혜가 있도록 나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로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마지막에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합니다. 이 배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말해요. 오늘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감정이 여러 가지 찌꺼기가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갈등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픔이 있고, 이제 또 어디를 찾아갔을 때에 무거운 발걸음이 있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외롭게 이 명절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 감정이, 찌꺼기가 있는 감정이 오늘 예수님께 나왔으니까 주님 말씀 이대로 내게로 나와 생수를 마시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소망의 강이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축복의 강이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나와서요, 땅의 것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좀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잠잠히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내가 이 초막절의 비전 가운데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번에 나의 추석의 명절이 땅의 명절이 아니라 하늘의 초막절의 명절이 되게 하셔서 주의 재물과 영광과 생명과 가정의 복, 교회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나 때문에 내 주변이 다 예수 믿는 은혜의 역사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찌꺼기가 제거되고 이제는 나를 통하여 내 주변이 바뀌어지는, 그래서 예배드리고 나서 가면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진 사람, 마음이 바뀌어버린 사람, 이제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